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우리 이번 원단 말씀, 우리 요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올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 66권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떤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일을 내 멋대로 해요. 내 기준대로 해요. 내 고집대로 해요. 내 욕심대로 해요. 내 감정대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는요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요 또 환경도 다스릴 수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또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왜? 하나님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무엇이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까? 전도 선교의 입, 오직 복음 증거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다니면서 무조건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응답을 계속 받는 게 삶이 되잖아요. 이게 체질이 되면 진짜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내 형제들 중에, 내 가족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최소한 그 영적 문제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신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위해서 최소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좀 그러네요. 나만 아는 나쁜 놈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웃 사랑이 뭐예요? 모든 영혼 사랑이에요. 인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죄도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표시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단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저 안에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전도 선교의 입을 크게 열어서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되는 그러한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부흥은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은 나 자신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성숙되어지고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흥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은 이 현장에 사람들 보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같이 복음을 나눌 사람들, 진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애통해 할 사람들, 전도자를, 제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원네스를 봄과 언약으로 원네스를 이루는 우리 한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음행한 여인과 예수님의 용서였어요. 사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또 찔림이 오더라고요. 강단에서 분명히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그리고 업신여기지 마라 했는데 저는 지난주 동안 또 보이지 않게 저도 모르게 또 비판도 했었고 판단도 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 또 찔림이 오면서 이 주의종이 참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우리는요 진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또 아끼는 자들이 돼야 되겠고 절대 함부로 판단, 비판 없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또 이제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이제 도전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지난주 바로 음행한 여인과 예수님의 용서였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일까? 오로지 거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또 못 참고 그 시간에 또 어떻게 해요? 음행한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거기선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진짜 선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속임수에 지금 음모를 좀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선생이라는 그냥 호칭만 불렀을 뿐이지 선생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예수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고민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그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죄를 또 끄집어내서 완전하게 이제는 죽일 그런 죄를 어떻게 해요? 얻기 위한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이라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음행한 여인을 죽이라 한다면 그 말에 주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죽임은요, 로마 법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저 여자를 죽이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저 여자를 살려라 하면은 율법에 저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의 속셈은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 없이 반드시 한 가지는 걸려들게 될 것이다.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에 가만히 계셨어요. 땅에다 뭔가 쓰셨어요.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죄 없는 자 먼저 치라 그랬죠.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무결한 자, 여태까지 죄 한 번 안 지어본 완전 무결한 자, 죄 짓지 않은 자가 나와서 먼저 저 여자를 치라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막 서로 나와서 막 여자 치려고 막 그랬습니까? 들고 있는 돌 막 던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아무도 여자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른으로부터, 아이로부터가 아니라 어른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 버렸다고 했어요. 결국엔 뭡니까?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제 앞에서 완전한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혼자 남은 예수님과 함께인 그 음행한 여인에게 나 또한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왜? 정죄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어요. 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그 여자가 설마 죄를 안 지었을까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인 나도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져요. 때로는 또 입술로도 죄를 져요. 또 어느 때는 행동으로도 죄를 져요. 이 죄라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자 또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지만 분명히 간음죄는 안 지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사건 사고를 당했는데 또 간음죄를 진다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죠. 간음죄는, 음행한 죄는 짓진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계속 죄는 졌을 거예요. 우리도 계속 죄를 짓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형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예전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보세요. 오늘의 말씀이 뭐냐면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여,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여자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해방되고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신 예수님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이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10장에 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14장에 보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또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는 누구다 라는 거 나는 누구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14장 7절에도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것이 예언됐어요. 예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날은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역설적으로는 인류가 어둠 속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어둠 속에 빠져 있던 자들이고요. 한마디로 세상의 본질은요, 바로 흑암 그 자체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과 공허 혼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는 흑암과 혼돈, 공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땅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이에요.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참빛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뭐하라고요?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지금은 빛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도 보시길 바랍니다. 앞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빛이 보입니까? 빛이세요. 이 앞에 서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이 부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다 임했기 때문에 이 앞에 선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보면 눈이 부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바로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입니다. 천국을 보게 하는 빛입니다. 12절 보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응답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악의 어둠에 처해서요, 길을 찾지 못하는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빛입니다. 썩은 것도 살리는 빛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빛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빛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생명의 빛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이 빛이 나에게 와 있음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온갖 욕심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술독에 완전히 빠져 살아요. 마약에 완전히 빠져 살아요. 음란에 완전 빠져 살아요. 그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게임에 중독돼 있습니다. 핸드폰에 중독돼 있습니다. 음란에 중독돼 있습니다. 이 잘못된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에 완전히 빠져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곳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에 잡혀 있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죄로 오염돼 있는 나의 상태가 보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와 있어요. 이 빛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급시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어둠이 물러가요.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사단마귀 귀신이 물러가요. 빛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어둠을 내쫓는 것이에요. 동시에 모든 죽음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직까지도 기도할 부분들 많아요. 아직까지도 치유받아야 될 부분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참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성격도 달라지고요. 생각하고 말하는 그 언행 심사도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나 우리 가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정이 달라지고 시댁이 달라졌습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달라져요. 치유가 돼요. 재창조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빛을 모든 현장에 비추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에요. 다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는 빛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로 말미암아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 얻을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하신 그 증언의 말씀에 반박하고요.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언하심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13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1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예수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스스로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19장 15절 등인 율법의 규정을 보면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너 혼자 하는 말을 우리는 참되다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9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0장 15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기 위해서 십자가 못 파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사역이 결국에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강림하실 것.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전혀 그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걸 전혀 믿지를 않아요. 게다가요, 이 예수가 목소의 아들로 비천하게 온다는 건 자체를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외적 조건만 보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랬어요. 나는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메시아인 거를 전혀 알려고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저 불신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증인보다도 더 진실하고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5절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교제하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믿으려고도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한다고 신성 모독죄로 지금 계속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17절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한마디로
증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버지도 나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증언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언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요.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또 다른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를 꼬집는 예수님이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 아버지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 스스로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도 만났었고요. 만난 자들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수없이 본 자들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또 한 가지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내 아버지 요셉은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수로 자꾸 보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육신의 예수로만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조롱하는 말로 내 아버지 요셉은 어디 있냐, 그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봤냐고 막 물어봐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냐고 물어봅니다.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직접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미 체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체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이 없다면 이제부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단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그거 알아보려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둠이 쫓겨나가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증거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께서는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있어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꼬집는데도 아파하질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암흑 같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뒤덮인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알리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분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선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 보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늘 반복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그 시점으로 정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흘러, 이때는 이제 초막절이 이제 막 끝난 때, 6개월 이후 6월절 바로 전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편을 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교제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그 사람과 교제해봐야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사람의 취향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늘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교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요, 눈앞에 그리스도를 보고도요, 그리스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늘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틈만 나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요, TV도 봐야 되겠고 연속극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넘겨버리시고, 결국에는 성경 말씀이요, 어찌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계속 읽다 보면요, 다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누구나가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상고하시고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전도 선교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